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성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는 성도라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과는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가리켜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자신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며 전적으로 타락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교리인 이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교리가 다분히 이 교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리를 접근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활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방법을 오늘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선택이 없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한 사람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3편에는 주의 눈앞에는, 즉 주의 목전에는,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로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된, 부패한, 무능해진 우리들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인간을 선택하실 때에는 무슨 조건이나 아니면 무슨 자격이나 이유를 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두 번째 교리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한 9절 말씀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간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 당신의 결정하시는 그 계획하심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 자신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교리, 이 교리는요 죄인된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기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나를 당신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작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할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나 같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저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나를 구원할 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기적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리를 접근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두 번째 교리가 첫 번째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로레인 베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그리고 성경과 우리의 경험이 말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악과 타락의 상태 속에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또 그 구원을 호소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베트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한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실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왜 못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저 죄악과 타락의 상태 속에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또한 그 구원에 호소할 만한 능력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이 교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베트너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는 바로 오늘 공부할 이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의 원인입니다.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교리인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의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첫 번째 교리와 두 번째 교리가 밀접한 연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리, 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이 발음이 어렵네요.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 표준말로 사용을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투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표준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이제는 발음이 되네요.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 이것이 첫 번째 이 선택 교리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요, 무조건적 선택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와 있죠? 조건이 없다. 말 그대로 무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조건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 이 말을 구원의 개념하고 연결을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자격 조건,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 내세울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무조건이라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이라는 이 의미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조건을 찾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일지라도 죄를 절대 짓지 않을 것 같은 성품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택하실 조건을 찾으셨는데요,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그 근거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근거를 찾으시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근거로 삼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는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조건이라는 의미에 이 깊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로 선택하셨다.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혈통이나 어떤 노력, 아니면 권력, 물질,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속량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조건이라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선택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택이라는 말을,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일이나 대상을 골라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을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얘기할 때는 함께 언급되는 단어가 주권입니다. 주인의 권리, 주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권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뽑아서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견해를 띄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얘기할 때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두 번째 교리입니다. 조건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요,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도르토 총회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항변했던 그 많은 교리들을 성경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관찰하여서 신학적으로 두 번째 교리가 이것이다라고 명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두 번째 교리가 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보신 그 사람의 믿음을 근거한다라는 의미에서 조건적 선택을 얘기합니다. 이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보신 그 사람의 믿음을 근거해서 선택한다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말해볼까요? 앞으로 사람이, 제가 쉽게 말해서 저를 예를 들게요. 앞으로 제가 나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믿을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심, 예지, 예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조건적 선택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즉 선택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주체가 나의 자유의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도르토 총회에서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리가 칼빈주의의 제 두 번째 교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의 주체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나의 의지로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도요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언제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로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됨으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요,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딱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인데요,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우리 김한효 목사님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정론은 지금 시대에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서 예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정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창세전에, 뒤로 돌아보니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예정된 자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통하여 나의 뒤를 돌아보니 이미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태신앙이 있고 아니면 자라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있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언제 택함을 받았을까? 그 사실, 그리고 구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나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었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들로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이고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된 일방적인 은혜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택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와 자격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고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불변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 인도한 자, 그 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이요 또한 그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선택의 그 특징에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어떤 진흙으로는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쓸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될 그릇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평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즉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할 자로 선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신, 즉 유기하신, 이것은
이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힐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택받고 누가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고 불의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그것은 오직 창조자의 권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 권한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에서 확인했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할 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창조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유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서겠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것을 구분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 타락된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하셨고 어떤 자를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누어 줄 때요,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그 메시지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의 목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으로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과 그 마음의 은밀한 계획과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렇게 결정하실 때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 안에 하신 것이요, 어떤 성견된 신앙이나 선행, 오래 참는 일,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어떤 조건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인 원인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 조건으로 인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 영원한 작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목적과 기뻐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선택하시며, 또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흠이 없이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리가 마지막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선택하셨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로, 나 같은 죄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할까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